오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칸타타를 통하여 여러 곡과 함께 그리고 가사가 예수님의 일생을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지난 주간에는 제가 목회자 친교회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부산을 갔어요. 정말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내가 이근영 집사님 현장에 좀 꼭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갈 새도 없이 정말로 정말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나서 부산역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국제시장 거기만 이제 한 바퀴 돌고 길거리 음식 사 먹고 저녁 대신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녁 집회 또 참석하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예, 정말 깨닫게 해주신 것도 많았고 제가 열심히 또 목사님들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다 노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사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내용 속에서 한 가지 공통 주제가 있는데 그거는 목회 이야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회 이야기, 스토리를 이야기했고 우리 이충수 목사님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들, 그 사스 이제 그 전염병이 돌 때 그곳에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 속에서 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구령했던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은퇴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당을 구입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성도들은 떠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끝까지 함께 하면서 정말 그 어려움을 같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 모든 공감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옛날에 다산 정약용이 중난시사라고 하는 선비들의 모임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제 토론을 하나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값비싼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꼽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고려말 문장가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을 꼽았어요. 왜 그 사람을 뽑았냐 그랬더니 그 이색이라는 사람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들어올 때 은둔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들은 묵으로 이제 그 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68세 되는 날 어느 날 이제 고향 여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막 몰려 들어왔는데 이색은 제자들을 데리고서 산으로 가서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실컷 울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고향에 와서 실컷 울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럽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이색이라는 분이 지은 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리를 안 내리니 가슴이 아프고 소리를 내려 하니 남에게 무섭구나. 이래도 아니 되고 저래도 아니 되니 에라 산속 깊이 들어가 종일토록 울어나 볼까. 이런 이제 시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실컷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일이 기뻐서 울음도 나지만 뭔가 일이 안 돼서 실컷 울 때가 있습니다. 울음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목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목회하는 과정 속에는 눈물이 있더라고. 눈물이 개척한 이야기, 목회 이야기 속에는 목사님들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 2년 반이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교회가 12,000개랍니다. 그 12,000교회 교회마다 얼마나 눈물이 있었을까요? 눈물이 있었을까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목회와 개척의 눈물 이야기하니까 예화가 하나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코끼리 주련사가 서커스를 하면서 코끼리를 세워놓고 외쳤습니다. 이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조련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도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딱 나섰는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나서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서곤서곤서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요. 조련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 했길래 이렇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내가 개척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이제 타갔어요. 근데 또 조련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끼리가 두 발 번쩍 들고 펄쩍펄쩍 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또 나섰대요. 그러면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두 발을 막 흔들면서 아니라고 하더래요. 아니 무슨 얘기했길래 그렇게 코끼리가 그렇게 절레절레 흔듭니까? 그랬더니 다른 얘기 안 했다고, 이 말만 했다고. 너 나랑 개척할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TV 프로그램 가운데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거기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전라남도 서해안의 목포에서 배를 타고 5시간쯤 가면은 만제도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만제도에는 100명도 안 되는 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만제도 성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제 그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비어 있었는데 경기도의 일산 근처의 송포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내가 거기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가시게 됐어요. 2015년도 일입니다. 근데 가봤더니 섬에 갔더니 육지가 그립더래요. 너무 외롭더래요. 너무 눈물도 나고. 선창가에 나와가지고서 멀리 동해안 쪽을 바라보니까 바닷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있더랍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고 또 노래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주룩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 놓아 울고 싶을 때가 있죠. 저는 오늘 찬양대회 찬양을 들으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주변에 있던 제자들, 여인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봤어요.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더니 3시간 동안 임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외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멜루관을 쓰시고 양손엔 대못을 받으시고 발에도 대목을 박으시고 군인들이 창으로 찌른 옆구리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리심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도망친 제자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마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몇 날 며칠을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소리를 안 내려니 가슴이 답답하고 소리를 내려 하니 남에게 무섭구나.
이래도 아니 되고 저래도 아니 되니 에라 산속에 깊이 들어가 종일토록 우러나 볼까?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네들이 예수님을 이제 있는 곳 돌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올라가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 무거운 돌무덤을 누가 옮겨줄까? 누가 옮겨줄까? 그런데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얼른 돌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이 천사죠? 이 청년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리고 옷이 눈과 같이 흰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용모가 밝으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이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구나. 자, 여기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어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듣습니다.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서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대 칸타타도 들으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어떤 생각과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과 감동이 있어요? 제가 신학회 때 김우생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칠판에다가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말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부활하면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저는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 뇌사부일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랑에 빠진 뇌와 그렇지 않은 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이제 연애를 시작해서 6개월쯤 됐을 때 그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을 때의 뇌사진을 보니까 뇌가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짙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진과 15년 차 된 부부에게 남편 사진을 보여줬을 때 뇌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뇌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안 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15년 차에 남편을 보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찍은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거실에 있는 소파를 바라보면서 뇌가 반응하는 뇌사진하고 같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15년 차 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찍은 뇌사진하고 거실 소파에서 찍은 뇌사진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줄 멘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혼 15년 차 남편은 거실의 소파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뇌사진을 나에게 찍는다면 나는 어떻게 나올까? 부활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고동치고 이래야 되는데 고동치지도 않는다면 뇌사진이 별로 색깔이 안 나타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떨까? 마음이 찡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의 열심과 열정과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활을 생각합니까?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부활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고동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던 여인네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고동쳐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에 그 뇌의 사진을 찍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빨갛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엠마오길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슬픔을 안고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얼굴이 그렇게 안 좋은데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실 때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풀어주셨어요.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하면서 성경의 모든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해가 저물어 가지고 어느 이제 머무를 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같이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서야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바로 이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둘은 그대로 엠마오로 간 게 아닙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냈어요. 이야기를 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오늘 부활절, 이제 부활주일 칸타타에서 우리 칸타타 내용 속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네! 라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곡에 한 곡이 더 있었어요.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여기까지 가야 진짜라는 겁니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어우, 뜨거웠어. 너무 뜨거웠어.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증인들이 될 때 거기까지 가야 정말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경험, 이 구원받은 거듭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때로는 어둠 속에도 있고 때로는 고통 속에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뭔가 안 되는 캄캄한 그런 앞길이 막혀 있는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일어날 때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소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구원을 경험하고 거듭난 체험이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은 분위기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